지난 자체 전도학교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면은 예수 믿는 이 자체로 반대를 하거나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 믿으면 평안이 없고 뭔가가 이렇게 눌려있는 이 가족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마귀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혼이, 사람이 영원하다 말, 영혼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영원하다 말,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12장 22절, 천사가 영원합니다. 천사도 영원한 존재, 천군 천사가 영원한 존재, 마귀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영원한 처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이 존재가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영원한 처소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영영한 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요? 지옥을 안 만들면 지옥 안 갈 건데 말이에요. 그쵸? 자,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지옥을 만든 이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죠? 요 마귀를 영원히 가둬야 돼요. 영원히. 그게 영원한 감옥이라면 감옥소가 지옥입니다. 자, 마귀 자녀는 여기에 가야 돼요. 오늘 부자가 이름도 없지만 그런 죽어 장사되었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밭들에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자, 22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성경 짧은 구절이지만요, 짧은 글이지만 영적인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세요. 22절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는 죽어 장사를 치렀다니까. 왜냐, 돈이 있으니까요. 생활이 넉넉하니까 장사를. 거지는 장사 치른, 어떻게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시신을 처리를 했는지 몰라요. 거지니까. 태웠는지 뭐 날벼락 떨어지냐, 아니면 이 가만히 덮어갖고 뭐 버렸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장사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지는
천사에 받들러 갔어요. 부자는 장사되면 음부에 갔어요. 자, 마귀 자녀는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귀 자녀가 가야 된다. 거기에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은 뭐하고요? 고통과 함께, 영원한 고통과 함께 지낸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열려지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설명해 놨습니다.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지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걸 몰라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두째 날에 이 마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죠? 창조됐는데 그때 이미 이놈은 그날에 그 사이에 인간이 창조되는 그 사이에 이미 타락했다니까요. 두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두째 날에 만들어진 이 존재가 여섯째 날에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미 타락했다니까요. 언제 타락했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후 두째 날에 될 때 칭찬이 안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첫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는 있는데 여섯째 날에는 다 만들어 놔서 심히 좋았더라 그랬다.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면 김기동 베레아에서 그걸 찾아낸 거랍니다.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성경적 해석일 수도 있다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못 찾아냈는데. 자, 그래서 지옥을 왜 만들었냐? 요놈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명절 캠프 가거들랑 혹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또는 친척을 만나면 여러분 그분들을 싸우지 마세요. 마귀의 자녀지만 마귀 자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이 흑암 저주 재앙의 권세가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논쟁하고 막 거부하고 반역 막 폐역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절대 다투지 마시고요. 논쟁하지 마시고 조용히요. 조용히 흑암을 결박해야 됩니다.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사람을 딱 대놓고 여러분 오셔서 그 통로를 차단시켜야 돼요. 자, 그럼 누가 가느냐, 누가? 지옥은 누가 가지요? 누가 가지요? 불신자가 가는데, 로마서 3장 23절,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죄는요, 자범죄만 하는 게 아니고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를 다 포함한 거예요. 죄인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지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불신자는 여기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명절을 앞두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거기에 갈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싸우면 아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측은하게 여겨야 돼요. 예. 그런 마음으로요. 예. 조용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들통이 나요. 빛이 들어가면
빛이 이게 비추어지면 이게 막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추석 때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이게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발악하는 사람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동안은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분에게 이번에는 가서요 복음을 전하라니까 해보세요. 거부 안 합니다. 발악을 안 한다니까. 계속 여러분 기도를 했더라면 발악 안 합니다. 복음 듣습니다. 자, 한 사람 구원하는데 여러분 쉽게 될 것 같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친척들은 더더욱 그래요. 사촌간이든 뭐 인척이든. 자, 소속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가는 곳이래요. 자, 죄인이 누굽니까?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이라. 죄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은 내 죄가 너무나 큰 죄였는데 거기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아,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용서받은 거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게 아주 이 보통 사건이 아닌데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본인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살면서 그분 모르고 그분 안 믿고 그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그 죄가 어떤 죄인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빛 안 받고 어떻게 살겠어요? 공기 안 마시고 어떻게 살겠어요? 물 안 마시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당장 그거 있으면 당장 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문제가요. 문제 제기가 돼요. 뭐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모르고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 모르고 사는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어떻게 할 거야, 김 선생님? 어? 복음 모르는데 죽었어요. 복음도 한 번도 들을 수도 없는 나라의 시대에 태어나고,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어떻게 할 거야? 복음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쩔 거요? 어쩔 거요? 손장님?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요. 예. 거슬러 올라가 보자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자니까. 노아 홍수 때 누가 살았어요? 노아 가정만 살았어요. 그죠? 세 아들과 자부 세 사람과 자기 부인 8명은 살았다니까요. 지상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세월이 꽤 흘렀잖아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서 번창했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노아 가정 한 가정만 남겨놨다니까. 그리고 세 아들이 백인, 항인, 흑인 이렇게 나눠졌다니까요. 자, 그럼 답이 되겠죠? 유아의 죽음입니다. 어릴 때 죽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제 천주교는 유아를 인보라 그러잖아요. 유아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 듣고 새 생명 얻지 아니하면 유아일지라도 100년을 살지라도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새 생명 얻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요, 중보기도하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은 이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구제 많이 하고, 좋은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오늘 보세요. 죽은 자가 기도하잖아요. 죽은 자가 기도하니면 구원 얻는 걸로. 그래, 이게 이제 중세 교회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는 보세요. 유아 세례를 합니다. 그쵸? 아지도 못한 유아 세례를, 그러면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고광현 선생님,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안 받아요. 어? 못 받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구원은 어중하게 뭐 될 듯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구원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남수 선생님,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예. 그렇죠? 입교를 해야 돼요. 그죠? 유아 세례 받아도, 그래서 우리가 입교를 한다니까요. 입교를 해야 돼요. 본인이 신앙 고백 해야 된다. 그 말. 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교단이 많이 생겼어요. 신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중에 장로교는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칼빈 5대 교리. 그건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감리교는 만인군서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성결교 출신이잖아요. 그죠? 성결교는 뭐를 믿느냐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협력이 돼갖고 연합사역이 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논리가 그런 거라니까요.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놨단 말이에요. 전적 인간은 전적 부패라니까요. 완전히 멸망된 상태라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이 완전히 부패되어 버렸다. 썩어버렸다니까요. 썩은 인간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예정론입니다. 그건 이제 5대 교리를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 설명을 하겠는데, 뭐 누구와 맞다 틀 이게 아니고요. 복음은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해놨어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확신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함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행함으로서는. 그러면 구원 얻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고백도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이미 오셔가지고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이 믿게 해주는 거예요.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무조건적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가짜로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영접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영접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 이미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영원히 한 번 임한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셔서 뭐 하죠?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주신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모자란 구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다.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을 왜 만들었다고요? 요놈이 있기 때문에. 요놈 가두기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요놈이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요, 마귀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사단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자, 서론에 이렇게 마귀 존재했는데요. 결론도요. 이 마귀는 불신자의 압이.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담 하와를 살인한 자라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말장이의 앞잡이라는 또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라면 거짓말장이라면. 자, 요놈은 세상 주관자입니다. 세상 근자를 아담 하와가 뺏어간 자란 말이에요. 아담 하와로부터 뺏어갔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뺏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요.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상대이라 그랬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오직 요놈하고 싸워야 되는데, 요놈이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 자, 요놈은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이에요. 세상 신이란 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뭐 제사 지내고 절하고 하는 것 같는데 결국은 누구를 섬겨요? 요놈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신이란 말.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성령으로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죄가 뭐냐? 나를 보고도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그래. 심판은 뭐냐? 저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 요놈을 심판한 거라면 세상 임금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마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놈은 누구에게만 하겠어요? 자기 소속이 되어 있고 자기의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적하겠어요?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성도의 대적자란 말이에요. 요는 대적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러면서요, 에베소서 6장에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요, 요놈은 온갖 짓을 다 한다니까요. 온갖 짓을 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손에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허리는 뭐예요? 언약의 띠, 진리의 띠, 발은 뭐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요거 신어야 된다. 요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요놈하고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7절.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그랬다. 여러분이 대적하면 여러분 도망가게 되어 있다니까.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요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게 한다 봐. 모를 증거하면 알아도 못 믿게 해요. 믿어도 못 누리게 한다니까. 누려도요, 증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생각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지옥 가고 저희 어머님이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요, 째찔하더라니까요.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명절 때마다 제가 복음 전해, 만날 때마다 복음 전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난 주일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장 여러분요, 예,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예? 아버님이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복음 안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 안 됩니까? 고민돼요 진짜. 특별히 장남은 더더욱 그렇다니까. 형제들도 있죠. 어쩔 겁니까? 그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믿음으로요, 부모는 자식이 구원하지 아니하면 아니 돼요. 정말 알아듣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고요, 정말 복음 전하면 알아들어요. 예. 여러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분들이 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지금은 손해보고 어렵고 막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아이가 저 있잖아요. 진짜 가서요, 밥 안 먹었어요. 4번만 안 먹으면 돼요. 4번만. 2년이잖아요, 2년. 4번만 안 먹으면요, 밥 차려 좀 따로 차려줘요. 제사 지내지 않는 밥을 따로 차려준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준비해놨어요. 4번만 굶으면 돼요,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제사죠. 내가 안 들어도, 예?
자녀들 많고 손자들도 많이 있는데 내 하나 없다고 뭐가 제사 안 지를 것 같아요? 천천히만만해 말씀. 괜히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부모님들이나 이 형제들은 여러분 진짜 믿기를 원해요. 가짜로 믿는 것보다도 진짜 믿기를 원해요. 마귀도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은 겁냅니다, 여러분. 벌벌벌 뜬다니까요. 벌벌벌 떠요. 나타나기만 해도요, 벌벌벌 뜬다니까요. 쉬운 예로요. 저는 그런 거 시험하잖아요. 이상하게 제가요, 모여라고 하면 또 중이 들어와요. 사정없이 끊어뿐. 저는요, 그 사람은 불쌍한데 그 속에 있는 그놈은 사정 봐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정없이 결박해버려요, 그러면요. 알아요. 누가? 그 사람이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럼 두리번 해요. 저는 모른 척하고 눈도 안 맞춰요. 가치도 없다니까요. 전에는 눈도 맞추어서 가치도 없어요, 지금. 예. 여러분이 그런 걸 체험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요,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정말 기도하시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성령이요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들려주고 보여주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들려줍니다. 음성으로 직접 말을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강우가 이렇다 이렇게 언어를 바로 주지 않는다. 음성은 말하지 않는다. 성경을 기억하게 해요. 첫 번째,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이러다가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이분하고 통해요. 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면요, 메신저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아니면 배워서 모방을 해야 돼요. 늘 받아가지고 정리해갖고 자기가 뺏겨가지고 요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들으면요, 말씀이 딱딱 이게 말씀 이런 게 주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착착착착. 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데 엄청 도움됩니다. 엄청 도움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목사님 외에는요 거의 그렇게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 요 존재가 활개를 친다니까. 활개를 쳐요. 성도들이 요 존재에게 꼼짝을 못 한다니까요. 반대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반대로. 네? 이제 올해까지는 제가 눈 오는 걸 내가 허용을 했어요. 우리 딸이 눈 오는 게 싫대요, 이제는. 네?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게요, 저는 저희들 올 때 제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저번에 제가 유진 그 호텔에 가서 그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 깎는 사장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좀 기도해서 눈 좀 안 오도록. 눈이 왔고 우리 사업하시는 사업도 안 되고 이 중소 상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약조를 해서 내가 매해마다 눈이 오도록 약조를 했죠. 그거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러는데 우리 진아가 얘기해요. 밥 먹으면서 눈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요,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이남수 전사님 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뭐 놀러 가고 폭풍하려면 피가 계속 왔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어요.
예. 어느 날 우리 교회 보니까 여 앞에서 사고가 뚝 나더라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 지나가는 이 여자를 하는 사람 툭 받쳤다니까요. 시계는 빠지지 않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요. 제가 그걸 쳐다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요 삼거리라 조심해야 돼요. 그냥 불러 나가면 안 돼요. 지금은 이게 이 공사를 해갖고 나가기가 아주 수월하잖아요. 옛날엔 특이서가 그래도 수행을 딱 일단 멈추고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바로 나가면 안 돼요. 항상 이진희 집사님 알았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일단 정지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하시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 특별히 기도하세요. 예. 사고가 자꾸 자주 나. 큰 사고는 아닌데 자정 사고는요 신호입니다. 신호예요. 신호.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왜 명절을 앞두고 지옥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거나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삼기를 바라고요.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이 있어도 진짜 불쌍합니다. 따라합시다. 억울하구나. 불쌍하구나. 야,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요. 얼마나 불쌍한 건지 여러분 아시고 오늘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죽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불신자가 죽으면요 시신도 달라요. 시체도 다르다니까요. 금방 달라요. 30분만 지나면 달라요. 신자는요 하루가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손 다 움직여요. 목도 다 움직여요. 불신자는요 딱 30분 지나면 굳어져 버려요. 달라요. 예. 그리고 죽는 모습도 달라요. 불신자는요 악을 써요. 고함지르기도 하고요. 신자들은요 편안하게 자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천사가 받들어간다. 오늘 거지 나서는 받들어가. 진짜 그렇습니다. 네. 불신자는요 저승사자가 와요. 시커먼 장대 같은 이 큰 이 저승사자들이 끌고 간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또 그러더라니까요. 저승사자가 온대요. 밤마다 찾아온대요. 그러면서요 밥 주래요. 밥 차려주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제는 내 떠나간다고 밥 달라니까 사집밥을 차려가고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이란 이 단어를요 예사로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끝나는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다. 이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오늘 이 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손가락에 한 방울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물 한 방울 달라. 그 먹고 뭐가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불이 붙기는 붙는데 빛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어요. 불이 있는데 빛이 없다니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불신자에게 이렇게 전하면요 농담하고 이래요. 죽을 때 되면 알아요. 죽을 때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번 캠프에 임하는 여러분 되셔서 지금 안 해도요 그런 중심으로 딱 가세요. 가면 달라요. 자세도 다르고
여러분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가문의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태주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장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빨리 복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가정은 구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가정복음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문에 속된 말로 대빵은 빨리 믿으셔야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영적 질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번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기회가 되고 반드시 그분을 두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절대로 손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시작이 되도록 우리 함께 동서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교회와 시대를 살리도록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종들이 가는 곳곳에 천군 천사가 수종들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증거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온 가정의 가문에 집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감과 불신앙과 우상과 인본주의와 종교와 율법이 건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완전히 각 가문을 통하여 역사하는 이 어둠의 건세가 결박되고 묶어지고 떠나가는 시간 될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지한 자들이 총명과 명철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는 축복의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건세를 누릴 모든 정인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